보내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독일에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슈테른베르크라고 하는 화가인데 교회의 청탁을 받아서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여러 장 그렸습니다. 그 중에 몇 장을 화실에 두었는데 어느 날 자기 작품을 위해서 나체사시 그림을 그리는 중이었습니다. 모델로 있던 집시 아가씨가 그림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그때에 이 화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장면이지. 이 아가씨가 다시 질문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의 죄 그리고 선생님의 죄도 짊어지시고 죽었나요? 아, 물론 그렇지. 그런데 그 대답은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대답이었지만 그 대답하는 순간 가슴에 뭔가 확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보내고 나서 저녁에 가만히 있는데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성경을 펴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전에 그리던 그림과 전혀 다른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을 근거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봐라 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훗날 프란시스 헤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몸이 아주 안 좋아서 독일의 뒤셀도르프의 한 목사님 댁을 방문합니다. 요양을 하면서 서재에 들어갔는데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내가 너를 위하여 일했건만 넌 날 위해 무엇 하느냐. 이 근거로 해서 써내려갔던 시가 311장 우리의 찬송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 길을 줬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오늘은 호산나 찬양하던 종려주일입니다. 언젠가 가르쳐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부활주일은 유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유대력에 근거합니다. 니산원 14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6월절 기간이었고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다시 결의한 바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춘분이 지나고 만월 보름달이 뜬 그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하자. 그래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그 전주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삶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년의 기간권은 없고 3년의 기간을 중심으로 그려졌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한 주, 마지막 한 주간의 기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3분의 1이 마지막 한 주간이고, 마가복음은 아주 많아서 5분의 3, 반도 넘게 그 한 주간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4분의 1 정도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한 주간에 쏟아붓는다면 이 한 주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하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우고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지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왕이 나귀 새끼를 탄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이 입성할 때는 백마를 타고 기병대가 호위를 하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길을 세우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도열해서 찬양을 하고 외치고 소리 지르면서 입성해야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이분이 입성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소리 지르는데, 카펫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벗어놓은 옷을 깔고 주위에는 기병대가 아니라 흰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백성들이 찬송 여러 같은 그런 환호성이 아니라 적은 백성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입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는 세상의 영웅오골같이 개선장군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종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오셨습니다. 겸손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도살알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양의 어린 양처럼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는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신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식사하시다 말고 수건을 두르고 세수대에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놀랬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께서 왕이 되실 분이 우리는 그 밑에 한 자리 하려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발을 씻긴다니 말이 되냔 말이죠. 놀라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는 나를 가리켜서 주라 선생이란 말한다. 그런데 주요 선생인 내가 너희들이 발을 씻겼으니까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마지막 가르침이 섬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아니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 우리 모두는 섬김을 실천해야 될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옆에 사람 보라고요. 나보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해요. 내가 섬겨드릴게요. 시작. 내가 섬겨. 그렇게 하면 잘 감이 안 오죠?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땅에서는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고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섬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섬기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게 교만인데 교만하려고 그래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사실은 그게 교만한 겁니다. 사람 누구나, 모든 사람은 깊숙한 곳에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뭔가 하는 것 같으면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의 속성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높아져 있고 그리고 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겸손을. 고난주간 겸손을 배우십시다. 어떻게 하면 배울까요? 하나씩 둘씩 내려놓으면 돼요. 즐기는 걸 안 하고 절제하면 돼요. 뉴욕 맨하탄 한 신부님이 외출을 했답니다. 야경을 즐기다가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떤 사람이 옆에 칼을 탁 대더니 꼼짝 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냥 밖에 외출하러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산보하러 나왔는데 주머니 뭐가 있나 뒤져봤죠. 지갑도 안 가져왔고 시계도 안 차고 왔고 주머니 부시럭부시럭 하다가 뭔가를 꺼내서 이거 필요하면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줬어요. 그랬더니 딱 받아드는 이 강도가 하는 말이, 신부님은 고난주간에도 담배 피십니까? 나는 강도질 하면서도 담배하고 술은 안 먹습니다. 이 고난주간에는. 저는 이 주간에 뭘 좀 금식하면 좋을까
뭘 절제하면 좋을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저녁에 딱 생각이 왔습니다. 이 한 주간은 커피를 마시지 말자. 여러분 우습죠? 전 커피를 너무 즐깁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우리 식구하고 같이 앉아서 커피 한 잔하는 그 행복이 너무 행복합니다. 낙 중에 가장 큰 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내려놓으려고요, 이 한 주간에. 그리고 하루만 금식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는 전통적으로 금식하고 기호식품이나 오락을 끊도록 했습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몸소 느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자기 비움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기 비움의 훈련, 소중한 훈련, 마지막 한 주간 끝까지 마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걱정되지요.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한 잔씩 하는, 여긴 말고 반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일 수도 있고, 어르신들도 게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여러분 가장 즐기는 것, 그걸 한 주간 동안 끊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를 위해서.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분을 또 볼까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을 때리더라. 아멘. 빌라도가 이 사람을 봐라 라고 할 때에 이미 채찍질을 당했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썼고, 그뿐만 아니라 자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찍,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죽끈 끝에 쇠붙이나 나비나 내지는 동물의 뼈를 답니다. 그리고 한 번 치면 살점이 묻어납니다. 피가 터집니다. 어떤 사람은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40이라고 하는 한계를 정해놓고 40 이상은 때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더 잔인하기 때문에 때립니다. 힘을 빼려고. 어떤 사람은 채찍 맞아 죽는 사람도 있을 만큼 채찍을 맞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엮어 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씌웁니다. 살짝 얹어 놓는 게 아니라 툭으로 확 찍습니다. 선혈이 난자게 흐릅니다. 십자가를 지웁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이걸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14번을 넘어집니다. 5번째 넘어지고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십자가를 땅에 놓고 양손 양발을 묶고 못을 칩니다. 이 못은 작은 못이 아니라 대장간에서 배려온 아주 큰 대못을 손목에 그리고 양발에 박습니다. 정맥이 터지고 신경계가 끊어지고 힘줄이 끊어집니다.
벌어진 양발과 탈골된 어깨 때문에 극도의 호흡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발목뼈와 손목의 뼈들은 다 으스러져 깨져 없어집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한 고난은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시세로가고 하는 로마의 시인의 표현대로 인간이 고안한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무서운 형벌,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합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앞에서 왕에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여 평안할지라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쥐떼기를 때립니다. 옷을 벗깁니다. 죄패를 붙입니다. 아, 꼴 좋다.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너나 구원해봐라. 내려오면 우리도 믿겠다. 38년 된 지루한 질병 치유받았던 사람도 외면하고, 아들을 살려준 부인도 외면하고, 혈루증에 치유받았던 여인도 한센병에 고침받은 사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마셨던 사람들도 다 외면합니다. 그뿐 아니라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도 혼입을 걸치고 나갔다가 잡으니까 알몸으로 도망갔던 마가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외면, 조소, 배반, 이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랬지 하나님이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진 게 아니라 이 순간은 모든 인간의 대리자로, 죄인의 대리자로 섰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내려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체의 고통, 마음의 상처, 배신, 비아냥거림, 그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아픔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당장이라도 12영도 되면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던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었던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과 나의 아픔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와 질병 때문에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고 슬픔을 담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또 한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곁에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구경하러 왔을 겁니다. 성지순례로 왔다가 구경하는 중에 갑자기 끌려 들어간 겁니다. 자기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재수없다. 억울하다. 어쩌면 일평생 한 번밖에 없는 구레네에서부터 왔으니까
이 성지순례를 망쳤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저주의 길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를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한 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바로 내 어머니니라. 누가요? 바울이.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맘에 내키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런데 아들들을, 자기 아내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명문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 정말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주님은 꼭 틀림없이 보상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1장,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3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채찍을 들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업고 채찍을 들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 다 내쫓고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외치던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본래의 하나님의 집의 의미가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동물들을 사고 팔고 성전세 내는 것 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환전소를 만들고 편의를 위해서 그것이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본래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게 바로 성전이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입니다. 개혁입니다. 아니,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기도가 끊어진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영적인 기도가 끊어져서 호흡이 끊어져서 영적인 삶이 죽어지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동리에 쥐들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동장집으로 다 모였습니다. 잔치가 한참 벌어질 때에 한 말썽쟁이 쥐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불사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막 도망가다 보니까 바로 동장집이에요. 큰일 났어. 자기 동료들 다 죽게 생겼어. 엄마 아빠들까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살신성인하는 마음으로 뒤로 딱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찍찍찍찍 쥐소리를 내지 않고 개소리를 냈습니다. 멍멍멍멍. 그랬더니 고양이가 야 여기가 쥐굴인 줄 알았더니 이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여기가 개집이었나 봐. 그리고 꼬리를 쫙 내리고 도망갔대요. 졸지에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 지금 그 뭔 소리냐? 그 뭔 소리를 했어? 쥐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거 위급할 때는 방언 기도가 최고야 그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위급한 일이 없겠습니까? 나라고 위급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존재 자체가 기도하는 존재로,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집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변화. 모든 광고에는 이 변화라고 하는 만큼 좋은 상품이 없습니다. 이거는 달라. 바꿔봐. 그거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거 때 꼭 쓰는 도구가 변화입니다. 바꿔.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정작 바꿔야 될 건 뭡니까? 변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 개혁입니다. 완전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화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동조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지. 그거 가지고 은혜가 임합니까? 안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을 저거 넣으면 간이 맞을 텐데 간이 맞아요? 넣어야 맞지. 기도 안 하면 잘 돼도 실패입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성공입니다. 아멘. 기도 안 하고 잘 되는 것은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안 되는 것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도 그래 나는 멀어서 안 돼. 그래 나는 바빠서 안 돼. 내일 아침 출근해야지. 안 돼. 여러분 급해도 그럽니까? 급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갖는 사람은 내 속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가시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쓴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얘기 같지도 하는데 가수로서 인기가 높아져 가든 인기가 아주 높아져 갔습니다. 근데 인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허함이 더 크다라고 그러네요. 그 공허함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술과 마약을 합니다. 대마초를 합니다. 그런 세월을 지나다가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작정을 하고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자살할 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휴게소에, 전엔 그랬잖아요. 휴게소에 정차해서
10분간 휴식, 15분간 휴식 하는데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 나지막한 울타리가 쭉 쳐 있는데 참새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런데 어느 구간은 참새들이 거기 앉았다 그냥 날아가고 거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그리고 가차에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촘촘하게 심은 가시나무였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다. 이 가시. 여러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부담회피 증후군입니다. 성장하면 마땅히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현실을 도피합니다. 동화 속의 아이처럼 안주하기만 합니다. 같은 말로 키덜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키드 어덜트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 어른이 합성어입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 같은 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20대, 30대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늘 유치한 생각만 합니다. 재미있는 것만 따라갑니다. 부담 가는 걸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운 직장 회피하고, 부담스러운 배우자도 회피하고, 부담스러운 시부모도 회피하고, 부담스러운 며느리도 싫고, 부담스러운 과목도, 부담스러운 선생도 싫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운 교회, 부담스러운 설교를 싫어합니다. 부담 안 가지려고요. 왜? 상처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이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하덕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서 시를 지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시가 뭐냐?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려줄래요? 내 속에 내가 너무구나.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가 그만하시죠. 하덕규라고 하는 사람 지금 바람만 불면.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다. 낙이 탄 예수님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몸을 갈기갈기 찢으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개혁을 요구하며 기도를 원하시는 그 사람.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까? 가시 때문입니다. 상처 때문입니다. 쓴뿌리 때문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이 쓴뿌리가 제거되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